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 하나 볼 텐데, 네, 그림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은 이집트의 화가 코데르의 그림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이 그림의 퀄리티가 뛰어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야 할 부분은 그 부분만이 아닌데, 그림 저 옆에 펜 하나가 있죠. 네, 파란색 펜 하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뭘로 그렸냐면 바로 저 펜 하나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실력자는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도구가 별로 좋지 않아도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족한 우리를 들어쓰시면 굉장히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선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계시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고쳐주시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때 인원이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각자 가서 마을에서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고 와라, 이런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제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제자들은 머리를 막 맞대고 그 비용이 얼마나인지 한번 계산해 보았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200데나리온이 총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총 2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비용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비용이 없으니까 다만 음식이라도 혹시 나눠 먹을 게 있나 찾아보니까 음식 뭐가 나왔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예수님께 이거 이만큼만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정말 더 당혹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달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몰색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 초라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축사하신다라는 말은 NIV 버전 성경으로 보면 He gave thanks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오병이어 그거에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장인은 그 도구가 좀 초라하더라도 장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구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이 작은 것으로도 놀라운 일을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렇게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부족하고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이 조금 초라하다 하여서 부족하다 하여서 실망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넘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초라한 오병이어와 좀 닮은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떠올랐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마가복음에선 베드로는 그리 성숙한 믿음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곧 있으면 죽고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베드로는 이러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같이 8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며 막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심한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됩니다. 이런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주 그 제자로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대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이 두 번 울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그렇게 3번이나 저주하면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신랄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베드로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14장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진짜 연약한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위협 앞에서 덜덜 떨면서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목에 핏줄 세우며 말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연약한지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때로는 내심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선택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다. 내심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열정도 지혜도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죄인된 위치를 발견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그 이후에는 바뀐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열정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베드로가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부터 의지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입니다. 바로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또한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베드로의 참 멋있는 그런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그 장면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잘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3장 초반절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해본 안진뱅이가 성전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다시 걷게 된다?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저 성전에 온 베드로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서 베드로의 참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요, 내가 할 수 있겠다. 주님, 전 잘할 수 있어요. 저 열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열정도, 의지도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나의 재력,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명성, 내 열정, 나의 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힘과 능력은 순간은 대단해 보입니다. 네, 한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고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조금이나마 더 뽐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가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아는 것, 부족한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자 그리스도의 소망이자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교보문고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목회에 대한 신앙도서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 책을 찍어놨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참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 목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목회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너가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러한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짙은 안개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이 삶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삶은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진두지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 걱정 다 맡기고 주님 손을 붙드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오병이어 같은 나를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풍성하고도 충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우리 한번 3번 정도 같이 외쳐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